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 옆에 있으니 안심하라 하신 그 주님, 저희가 그 믿음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개역 한글에 있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나다 두려워 말라. 이거보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것은 지금 너희 옆에 지나가고 있는 이 허연 무시무시한 그 귀신이 아니고 나다 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 온 나다.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가까이 있으니,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안심하라. 너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폭풍에 의한 그 두려움은 그 폭풍을 이겨내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남아 있어요. 이 말씀은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가까이서 하신 말씀에 그냥 지나가는 척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니까 귀신이다 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파도가 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겁에 질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주님께 순종을 해도 파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죽음의 그 벽을 넘는 것도 작은 시냇물 하나 건너는 것보다 쉽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 이후에 영원한 행복 속에 부활하여 살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나 예수니 두려워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바로 제가 이제 몇 구절을 빼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1독서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설명은 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연결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우주에 저는 이 태양계에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빛의 속도로 가도 도대체 그냥 뭐 몇십 년을 날아가야 되는 건데 태양부터 저기까지 오는데도 뭐 빛의 속도로 오는데 그게 뭐 8분 전에 모습이라 그러죠. 그죠? 빛의 속도로 와도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 근데 이 태양계에 우리가 이 지구처럼 그 넓은 곳에 식물이 살고 생명이 살고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그거를 천사와 천신도 모르는데 교회를 통하여 천신들도 알게 된다는 내용이 일독서에는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저 건너뛴 구절 사이에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지혜가 뭐냐. 우리도, 우리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천사도 모르고 천신도 모르면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묘한 진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일독서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빨간색 주보에 빨간색으로 한 바로 앞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요, 신비가 얼마나 넓은지 뭐 태평양 비교가 안 되죠. 뭐 지구 조그만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지구라는 거. 태양계도 조그만 점 하나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속한 은하계도 또 우주에서 보면 조그만 점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신비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또 뭘 깨달아 알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의 머리를 초월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왜 그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의 신비나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묵상하고 인간의 그 어떤 그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는데 바닷가를 걸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릴 때는 거죠, 그죠? 웬 애들이 모여서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이쪽에다가 모래 웅덩이를 파놨는데 걷다 서 커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 물을 여기서 퍼서 계속 옮기다 보면 언젠간 바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게 그런다고 될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하는 것이 그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애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비, 심오한 거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심오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가는 게 제일 독수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삶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사건, 오늘 복음의 사건 같은 것들이 그 심오한 진리를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도 다 초월한 존재이며 무리를 걸어오시고 잠잠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복음 뒷구절에는 보면 목적지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냥 막 예수, 저분 예수다 하고는 그냥 막 온 동네에서 다 펴나서 제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해주세요. 스치기만이라도 해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다 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내다 두려워 말라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니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낸 심오한 진리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 속에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오늘 그 제자들이 사실은 그 전에 그 갈릴리 바다, 그 겟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 이게 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이게 길이가 12마일, 폭이 8마일. 엑sit 1에서 12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호수가 그렇게 크니까 거길 갈릴리 뭐 호수가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겟네사렛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사투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였어요.
근데 빨리 그 이제 5천 명 다 먹이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자 건너편으로 너희들 빨리 가라 하고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신 거 얼른 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셨고 그다음 이제 새벽 4시쯤 때까지 그걸 못 건너고 파도가 오고 역풍이라고 자기네들을 거슬러서 바람이 오니까 인생에 그 숙달된 평생을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고 그들인데 얼마나 물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최고의 아주 프로페셔널이고 그냥 최고 지식이 있고 숙련된 어부들인데도 평생을 그 물 가운데 살아왔는데도 당해낼 수 없는 걱정이 두려움이 절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했는데 그게 온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그냥 막 죽도록 그냥 노를 젓고 깜깜하죠. 밤이니까 파도는 치죠. 배는 막 앞으로 뒤로 들락날락 옆으로 그냥 막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우린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하는 절망감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허연 게 이렇게 나타나서 가까이 오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들은 유령을 보면 죽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귀신이 허연게 보이니까 인제 죽었구나. 인제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내니 두려워 말라. 야, 귀신 아니야. 너희를 영원토록 살게 할 구원자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이 잠잠해지고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스토리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오르시게 해서 딱 오르니까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영원토록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건데 주님께서 고생하는 우리를 향해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실 때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오시는데 너희가 죽도록 힘드냐? 두려우냐? 내 절망에 있느냐? 지금 내가 5천 명을 바로 너희들 오늘 오후에 아까 봤자 5천 명을 먹인 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소녀를 살린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왔다. 귀신을 쫓아냈던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내가 환경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고통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쌍둥이 운동선수 2명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들은 성경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는 은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매일 제가 성경을 우리 둘이 읽겠습니다. 그 쌍둥이가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래요. 뭐 여기 뭐 볼티모어에서도 뭐 운동을 하고 뭐 레이븐스에서 했다든가 뭐에서 했다든가 하여튼 오리올스 운동선수였대요. 하여튼 근데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복을 받죠. 능력이 생기죠. 성경.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뭐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세태가 이상하게 나가는 것을 그 이제 동성애를 이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약속된 모든 뭐 방송 프로그램 그 HGTV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방송 이런 프로그램 계획돼 있던 모든 게 끊어지더래. 근데 그 둘은 쌍둥이들은 열심히 그 전에 주님께 약속한 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의 지혜를 얻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끊어지고 그러더라도 그대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평안하게 모든 게 다 유지되더라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렇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에 이제 고백하면서 믿으면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밤 4시에 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하는데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에 장소에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바다 위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이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 모든 형편에서 위로하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니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어가지고 애통하며 울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온몸이 썩고 구더기가 끼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돌려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그 상여를 울며 따라가던 과부, 나인성의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 돌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루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난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롭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물 속에도 파도 속에도 그 폭풍 속에서도 옆에 와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포이며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 환경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나의 처지를 보면 모든 게 불가능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땐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두려움이나 불가능 같은 이런 환경은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독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우주 가운데 나 혼자 떠 있는 거가 붕 떠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비판만 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대신 나에게 짐만 되고 힘들게 해결해야 될 만 짐만 되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냥 부르는 그 순간 너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내가 오는 소리. 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지 않았느냐. 그, 그 기적을 일으킨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건데 이게 나니 두려워 말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고생하는 그 현장에 너희 고생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간다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환난과 역경이 나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물론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좋은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재촉하셔가지고 갔는데 자기네들을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역풍을. 그것도 죽을 정도로 힘들게. 그 어려움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단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는 예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이 왔다고 해서 내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폭풍은 그치고 혼란은 평화로 변하고 불가능은 가능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 낭패스러운 일일 때 주님께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기쁜 추억. 술꾼들에게 제일 좋은 추억이 뭐예요? 술꾼들한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 한번 먹어봤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런 술을 구했냐고. 그죠? 이렇게 맛있는 걸 놔도.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실직을 했을 때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가정 불화를 겪었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정말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온 우주를 지은 내가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왔어. 나를 귀신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이 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53절에서 56절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리는 걸 보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겟네세라 땅에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묘에 눕혀가지고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나와 나와 그냥 와라 와라 묘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하고 대담하며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